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 보라고 너희들이 꼭 회개해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하면서 영상을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방송실 준비되었죠? 네,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성령의 감동하나 역사하시니 이곳은 열차너리가 지금부터 영광까지 아멘. 지금부터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가능하시니 은희 역사를 속에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 아이에게. 이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즐겁게 예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제가 후문으로는 장로님의 손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가정에서,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교회 많이 나와서 이 예배 많이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배 놀이를 하면서 막 주여도 외치고,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교육자들 방에, 카톡방에 요거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애들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건 아기 때나 귀여운 겁니다. 되게 갑자기 이상해지죠? 지금 예배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2살, 3살, 4살, 5살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7살부터 이렇게 장난을 치면 조금씩 기분이 안 좋아요. 얘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 조금 더 나이가 올라가서 이제 중학생이 이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단이 아닌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작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난으로 예배 놀이를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많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하나님 앞에 고백은 있지만 그 고백에 맞는 삶은 없는, 껍데기만 남아버린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없죠. 예배 놀이를 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조국교회가 계속적으로 욕을 많이 먹고 그들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욕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아까 그 귀여웠었던 아이처럼 똑같이 예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제 1세기 정도에 있었던 성도들, 특별히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적은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냐면, 믿는 자들은 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이 황제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이 세상의 신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의 주다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을 신으로서 섬길 것, 자신을 주로서 섬길 것을 계속적으로 강요하였습니다. 바로 주와 하나님으로서 황제를 섬겨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많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로마의 이 제국의 그 강한 힘 때문에, 그 넓은 땅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인한 이 로마의 황제를
실제로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신전을 세워서 그를 향해서 절하였고 경배하였습니다. 특별히 주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로마 황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배하고 강요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안타깝게도 로마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혀 고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와 참 신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끌려가기도 하고 죽음에 처해지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함께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상업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하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등급 가운데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 고난들을 어떻게 넘겨갔는지, 또한 이렇게 황제의 숭배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나갔는지를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예배 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많은 1세기에 있었던, 아시아에 있었던 교인들이 오늘의 이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시아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교회 하나하나를 지명하시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책망받을 것,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2장과 3장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 장면이 지나고 새로운 환상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환상이 펼쳐지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살펴보면 이 특별히 열린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활짝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가져오실 분이시며 이 종말을 완성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세례 장면을 통해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종말을 완성할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서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구원 계획, 그 마지막 계획이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완성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바로 열린 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자신이 이제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 환상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영원한 예배, 그 하늘의 예배가 사도 요한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냐면 우리가 함께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냐면 그 하늘에 무엇이 보인다고 했죠? 보좌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좌가 무엇인지 아시죠? 쉬운 말로 의자입니다. 의자인데 고급스러운 거, 비싼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 받침대가 있고 손 받침대가 있고 등 받침대가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의자, 이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차 누가 이 보좌에 주로 앉았냐면 아주 귀한 사람, 특별히 왕이나 귀족들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왕에 대해서도 그 앉은 의자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왕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귀한 자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왕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에서 보좌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신이라 불렸었던 가이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앉아 계실까요? 바로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누가 말해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3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 같은 남보석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석 모양, 제가 인터넷으로 벽옥을 쳐서 어떤 모양인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잘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결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설마 이걸 가지고 하나님 모양으로 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는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광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벽옥은 빨간색을 띠기도 하고 푸른색을 띠기도 하고 다양한 색깔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어느 곳에 쓰이냐면 바로 이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흉배를 입는데 그 흉배의 12보석 중에 하나가 벽옥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일 어떻게 보면 값비싸기도 하고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진홍색의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무지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처럼 둘러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특별히 무지개를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 이때가 생각납니다. 무지개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누구의 언약?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노아의 언약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타낸 여러 가지 보석과 무지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냐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생겼다, 무지개처럼 생겼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위엄, 그 휘황찬란한 그 광채,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써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빛에 거하시고 너무나도 눈이 부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좌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4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4 장로, 24 보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히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구약에 있었던 12지파와 신약 성경의 12사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대표자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바로 그들의 대표자,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대표자들이 바로 12장로로서 표현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의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의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바로 이곳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24장로는 구약과 신약 교회 대표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스리시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의 교회 대표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변에서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일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도 이것이 똑같이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교회 대표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역대상 24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24의 반열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24 보좌와 24 장로들이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께 경배하는 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서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내 생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 보면 네 생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은 그냥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예언서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4절입니다. 네, 에스겔 1장 4절. 네,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나. 또한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네 생물에 대한 묘사는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하나님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의 1장에 나와 있는 넷의 생물의 얼굴의 모습들,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들을 통해 그들이 날개가 6이라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 생물에 나왔었던 사자, 독수리, 송아지, 이 사람, 이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을 나타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민첩하며 가장 고상한 피조물들의 대표들을 바로 이곳 가운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네 생물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눈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눈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것을 살펴보는 통찰력,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조금도 쉼없이 계속적으로 24시간 365일 모든 시간 살펴보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날개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주 빠르게 민첩하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모든 것 가운데 관여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찬양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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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바로 이 네 생물은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거룩에 대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바로 이 천사들이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이 잠깐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들의 예배와 찬양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원한 예배를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중심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으며 그 네 생물 주변에 24장로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영원한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십니까? 위험해요. 위험해. 정말 위험해.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기대하시나요? 맨날 언제 끝나지? 오늘 좀 기시네. 오늘 빨리 집에 가가지고 축구 모임도 가야 되고 골프 모임도 가야 되고, 그래서 막 볼 게 없어가지고 찬양대 앞에 있는 저 집사님 머리가 새로 바뀌었네. 저 옷은 어떠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분산돼 버립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누려야 하고
이곳에 오는 그 예배를 날마다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찾아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떻게 보면 다른 엄청나게 큰 교회에 비해서는 작은 예배당이, 물론 이것도 크지만 그들 어떤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보다 작지만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영원한 예배 연장선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 앞에서 예배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지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많이 바뀝니다. 쓰레기를 자주 버리는 사람들 언제 많이 버리냐면 사람들이 있을 때는 깔끔 떨어요. 꼭 휴지통에 넣고 되게 깔끔 떠는 것 같지만 아무도 안 보면 쓰레기 막 버리기도 하고 잘못된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 감격하며 기대하며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닌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모님한테 전화 안 받으려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혹시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있는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영원한 그 하늘의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서도 펼쳐집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아시아에 살았었던 그 7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누가 진짜 왕으로서 모셔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황제 로마 가이사를 섬기면 그들의 삶은 아주 펼쳐집니다. 아주 쉽게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은 돈을 벌며 문제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절하였습니다. 왜냐?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 떠는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다른 자가 취하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참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를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끔찍한 심판과 재앙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 보좌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돈을 왕처럼, 권세를 나의 주인처럼, 인기와 명예를 나의 최고의 것으로 섬기고 있다면 이건 역시 과감하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변에 있었던 내 생물과 24 장로들 그리고 묘사되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천사들,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였냐? 하나님 앞에 밤낮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배하고 예배하였으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 인생의 전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냥 교회 나와서 고백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 속에서 우리가 숨을 내쉬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 장로들은 자신이 쓰고 있는 그 금관을 가지고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금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 모든 시간, 모든 생명, 무엇을 위해서 쓰여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 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내 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을 내 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내 맘대로 쓴다면 우리는 올바른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살아 숨쉬는 그때까지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가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에 힘들지만 2부 예배가 마치게 되면 이제 중간에 차가 엄청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주차 봉사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이곳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어떻게 반응한지 이것으로서 예배가 계속 시작됩니다. 집에 가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는 말, 그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에 있었던 사원들과 그들에게 하는 태도, 갑질,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애까지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진정한 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예배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왕과 같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누리며 천상의 예배 가운데 함께 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